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여러 그룹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그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그 사건 이후로 지역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무리도 바뀌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그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구약에서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사건 그것과만 연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진실로 보이고 싶었던 생명의 떡이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로만 알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살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주는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은 영을 위한 양식이다.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하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또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보면 47절에서 51절입니다. 47절에서 51절.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무엇을 또 비교해야 하고 대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구약의 만나와 비교하시는 거죠. 구약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산다. 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58절도 읽어보죠.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여 구약 때 내려왔었던 그 하늘의 만나와 대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 대조해서 보려면 처음 만나 사건이 있었던 그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그 만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제 출애굽 이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때가 나았다, 구원받기 전이 나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때보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망의 원인이 뭐죠? 굶주림입니다. 먹는 것이었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먹는 것을 주겠다. 내가 하루도 빼지 않고 너희에게 먹는 것이 없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먹는 것을 채워줘도 계속해서 나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나를 순종하고 따르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출애굽 역사 이후에, 그리고 이날의 만나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는 만난다 해서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가가 만납니다. 이게 대체 뭔가? 한참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게 대체 뭔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 후에,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40년 후에 모세가 그 출애굽을 다 끝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 신명기 8장에서 설교하는 장면 중에 이런 말들을 언급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셨다, 이 말이죠. 먹을 것만 아니죠. 4절에 보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참 신비한 현상이죠. 뭐 만나도 신비한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다고 불평하면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밤에 춥다고 불평하면 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사역을 해보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던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의 인지상정, 그거에 반응해서 예배도 잘 하고 신앙도 가지면서 또 고마우면 살 줄 알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싹 받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또 싹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고집만 피우지 않고 나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래 하지 않고 순종만 했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길어봐야 1년? 1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제조도를 받아서 성막을 제조했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멈춰서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것까지도 용납하더라도 그 12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듣고 순종하여서 들어갔더라면,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들어갔더라면 아마 1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어떻게 됐었죠?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저도 부모님께 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일 텐데, 부모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런 비슷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좀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이들의 방황이 무려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다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그 40년 동안 다 책임지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것을, 발을, 의복을 모두 다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핑계 댈 수 없었던 40년이죠. 핑계 댈 수 없는 40년. 이렇게 4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약속을 지키신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오늘 밥이 내렸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뭘 봐야 되죠? 처음 마음, 이게 뭐냐 대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지도 않는데, 경작을 하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지냐, 이게 대체 뭐냐 라고 하는 첫 마음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제 질린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약속을 지키심,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그냥 식량이다,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는 하늘의 만나와 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53절에서 58절까지 다시 읽어보시죠.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지 않다. 나는 뭐다? 나는 그 만나와 같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이건 단지 구약의 떡이냐 신약의 떡이냐 어떤 떡이 더 맛있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의 만나처럼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처럼 이거 먹고 그냥 오늘 살지 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별일 없고 질병이 낫고 잘 살고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뭐 라고 하는 하늘의 만나를 취급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처럼 나를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비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만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는 사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떤 물 가운데 선택해야 되느냐? 조상 대도로 내려오던 야곱의 우물물,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분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샘물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라는 것을 영적이며 내적인 영원한 생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보이는 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보이는 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신앙에 있어서 외적이냐 내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분별이 지금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늘의 만나로, 그래서 내 배를 채울 뿐으로만 믿을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하늘의 만나, 그리고 야곱의 우물물, 그리고 영원한 샘물, 그리고 생명의 떡, 이것이 구별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 그게 그거 같습니까? 이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그 차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것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마시는 것의 차이, 이 차이는 교회 왜 다니지? 라는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만나와 야곱의 우물물 정도로만 안다면 예수를 통하여 내가 배부르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편안한,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또는 율법적 이유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고생 없이 잘 사는 것 정도를 위해서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한 마음의 가짐으로, 마음 준비로 주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해보시는 걸로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고 분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떡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만나를 주신 이후, 그 떡을 주신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하늘의 만나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주는 떡과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먹을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 다니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로 마음의 평안,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마음의 평안, 세상살이의 편안함, 이런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온다면 그 목적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왜 나와 있는가? 이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영원한 생수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자극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도록 은혜를 베푼 자에게만 이런 분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저 예수가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더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것이 좀처럼 어려운 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바닥이 못 같다, 길바닥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마음바닥이 기경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만나는 수고와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 마음팍이 기경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들어와도 흙이 얕은 돌밭 같아서 사람들 마음 안에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 고집들이, 그 불신들이, 그 의심들이, 그 상처들이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 혹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덮여있는 가시덤불, 세상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덤불을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신자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기보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으로, 비상식량처럼, 반지의 요정처럼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나를 천국 데려다 주는 그 정도 분으로 알고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가 되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살펴볼 수 있는 자들만, 오늘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보시죠. 내용이 어려운 건가요? 제가 말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표정은 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비유는 지난주에는 이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를 봤었다면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각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렸다면 이 두 번째 비유는 한 개인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 어떤 방해가 있는가? 이 세상, 확장되어 있죠.
첫 번째 비유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또 방금 읽은 이 두 번째 비유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방해가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한 해설은 또 있습니다. 36절부터 또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직접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좋은 씨. 여기서 씨는 첫 번째 비유처럼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씨 그러면 무조건 말씀 이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비유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진 자들. 길바닥이 기경되고 얕은 돌밭들이 다 무너지고 가시덤불을 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천국의 아들들을 어디로 뿌린다? 세상에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왜 뿌릴까요? 어두운 밤거리에 가로등들이 놓여 있듯이 너희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너희가 그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라. 등대가 되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시고 세상에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몰래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그럽니다.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분명히 세상 끝에서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알곡들 사이에서 가라지는 알곡과 똑같이 생겨서 숨어 있어서 알곡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로 가라지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들처럼 우리도 묻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신자들 사이사이에 가라지 냅두고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 알곡들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모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에게서 가라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가만히 두어라 그러십니다. 가라지 뽑다가 누구까지 뽑힌다? 알곡까지 뽑힌다, 염려한다 그러죠.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가라지만 뽑으시면 되지 왜 알곡까지 뽑힐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라지는 우리 농사로 하면 피사리라고 하죠. 피를 이렇게 뽑죠. 근데 이건 피사리가 되는데 이 가라지는 알곡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라지들은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 알곡의 뿌리에 같이 둡니다. 그러니까 그 알곡의 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알곡에게 가야 할, 곡식에게 가야 할 물과 영양분을 가라지가 빼앗아가는 일을 하죠. 문제는 그 알곡의 뿌리까지 덮고 있어서 알곡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누구까지 뽑히겠습니까? 알곡까지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같은 진짜 신자들이 있는데 위장한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가라지들 그러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또 이상한 종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라지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알곡을 닮았다고요. 신자들하고 비슷한 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교회 밖 뚜렷하게 대변되는,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사탄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알곡들이 숨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곡 사이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비슷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엉뚱한 것들을, 그것이 무속이든 이단의 가르침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교묘하게 진리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유교적 그리스도교, 불교적 그리스도교, 또 하여튼 그렇게 섞인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어버리는 세속적 그리스도교, 세속적 기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르게 되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에 의하여서 기독교를 또 다른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강요와 강제와 폭압에 의하여서 상처 주고 비난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왜 그러느냐, 왜 저러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라지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특히 이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더 그것을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상하게 볼까? 아니면 좀 그래도 괜찮게 해줄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대체 왜 그러냐, 목사들 대체 왜 그러냐, 이런 핀잔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주여 목청껏 부르지만 소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고 진심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목소리도 큰데 뜨거운데 그들의 삶이 바르거나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삶이 온전하지도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늘의 만나만 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알곡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알곡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질식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는 소원합니다. 가라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근데 주님은 왜 그냥 두라고 그러실까요?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알곡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알곡입니다. 그럼 뭘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가라지가 횡행하는 그 형편에서도 좋은 알곡으로 자라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 기경되고 경작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듯이 그 방해물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겨져 있는데, 아이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저 정치인들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무수한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워서 신앙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알곡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라지들을 뽑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되기를,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라지들에 의한 공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되기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살아낸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도 하지만, 확장되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공격에도, 그러한 핍박에도, 그러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알곡되기를 중단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말이죠. 다만 경계는 해야 되겠죠.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아이, 저 사람은 가라지가 틀림없어 라고 하는 이 손가락을 굽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아니면 나는 가라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나? 누군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나?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나?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라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라지를 닮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품은교회는 알곡들이 모여 있어서 그 알곡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괴로움받고 아픔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고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